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신명기 3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오나간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르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일기예보를 보니까 오늘 낮 최고 기온이 이 전주가 몇 도였는지 아세요? 놀라지 마십시오. 37도까지 올라갔습니다. 37도. 우리 교회 뒤에 보면 어린이 공원이 있는데 물이 이렇게 차 있더라고요. 하도 더워가지고 한번 발 담그러 갔더니 계곡 같더라고요. 근데 너무 햇빛이 뜨거워가지고 5분도 못 앉아있고 그냥 올라왔습니다. 야, 진짜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건강을 성도님들 챙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물을 꼭 잘 드십시오. 그런데 물을 먹는 방법이 있는데 목마를 때 마시면 안 됩니다. 목마름이 오기 전에 미리 마셔야지만 그 물이 우리 몸에 효과가 있지, 내가 지금 갈증이 느끼고 올 때 마시면 안 마신 것보다는 낫지만 그건 좀 늦은 거예요. 이미 몸에서 갈증을 느끼다라는 것은 지금 몸에 이상 반응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갈증이 오기 전에 수시로 옆에다 딱 물을 두고 수시로 조금씩 마십시오. 마찬가지로 제가 이걸 통해서 영적 교훈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수라고 그러잖아요. 생수가 갈증을 느낄 때 생수를 마시는 것보다 갈증을 느끼기 전에 생수를 마시는 게 좋듯이, 몸에 좋듯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갈증을 느끼기 전에 말씀을 먹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을 먹고 마시면 우리는 건강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수요일 날 이렇게 예배 나오신 분들이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더 사모하시고 더 이렇게 말씀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생수는 언제 드시라고요? 수시로. 갈증 느끼기 전에 수시로 드십시오. 그래야지 몸에 좋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레위 지파를 향한 축복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교회의 3가지 표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교회는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예배를 집전하는 일을 맡기면서 교회가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세워질 수 있고 세워져야 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첫 번째 표지입니다. 교회의 두 번째 표지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축복하시면서 우림과 둠밈을 주셨죠. 그러면서 교회가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그때 당시에는 알았는데 바로 교회가 곧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져야 함을 우리는 레위 지파를 향한 이 두 번째 축복을 통하여서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두 번째 표지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결정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의 표지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재판 중 어떠한 경우라도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 것을 지시하시면서 교회가 절대로
환경에 흔들리지 말아야 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세 번째 표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세움교회가 이 세 가지 교회의 참된 표지를 기억하여 늘 말씀과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또 우리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결정하고 움직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환경적인 요인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마지막 시대는 믿음을 변절하는 자들이 늘게 있는다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은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지난주 레위 지파에 이어서 요셉 지파에게 주어진 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시에 요셉 지파가 잃어버렸던 복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도 함께 이 시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서 큰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에게 허락하신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셉 지파가 받은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첫 번째 복은 요셉 지파는 풍요의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 지파는 풍요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오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여러분, 13절 말씀에서 하늘의 보물인 이슬은 물이 귀한 가나안 땅에서는 이른비 늦은 비와 함께 그들이 농사할 때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슬과 저장된 물이 요셉 지파의 복으로 약속되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의 소산물을 풍성하게 주시겠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에게 약속한 첫 번째 복은 무엇이었냐면 풍요의 복이었습니다. 다음 구절인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더 우리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요셉 지파가 받은 복이 풍요의 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네, 특별히 15절 말씀에서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산에서 나는 열매와 곡식들을 의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 요셉 지파에게 약속된 첫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 풍요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부유함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풍요의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풍요의 복 받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은 부자 됐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풍요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 지파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권세의 복도 받았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계시듯 이에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구별한 자는 보통 나시린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나시린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정 기간을 정해서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구별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요셉 지파를 구별된 자의 정수리에 임한다 하였으니 먼저는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를 특별히 구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또 그의 형제 중 구별된 자의 정수리에 임할 거라고 했다는 것은 요셉 지파에게 권세가 주어질 것임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지파의 정수리에 있겠다라는 것은 요셉 지파에게 권세의 복을
허락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보면 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는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르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17절 말씀에도 민족들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른다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요셉 지파에게 허락하신 두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권세의 복입니다. 권세의 복. 바라기는 이 권세의 복도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남한테 다스리는 받는 사람이 아니라 다스리는 사람. 세 번째로 요셉 지파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그는 장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르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여러분 이 17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요셉이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어떤 송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첫 숫송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요셉 지파에게 주어진 세 번째 복이 장자의 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다 하지 아니하고 첫 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다 했으니 요셉에게 주어진 세 번째 복은 무슨 복입니까? 장자의 복입니다. 첫 새끼의 복, 첫 아들의 복. 여러분 장자의 복은 구체적으로 언약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잇는 언약의 복입니다. 물론 장자는 차자들보다 두 배의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이 이스라엘에게서 장자의 복은 언약의 복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언약의 복.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은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었습니까? 제가 한 번 지목에서 질문하면 거시기 하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요셉은 12아들 중에 몇 번째 아들이었죠? 11번째. 야, 이 정도는 아시겠죠? 예.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장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도다. 여러분 역대상 우리 5장 1절에서 2절 말씀 볼까요? 정말로 요셉 지파는 장자의 복을 누렸는가? 역대상 5장 1절 2절. 정말 요셉 지파는 장자의 복을 받았는가? 역대상 5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역대상 말씀에서도 우리는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장자가 르우벤이 아닌 누구라고 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요셉. 요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약속된 세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 장자의 복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장자의 복, 언약의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어지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 언약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 시대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대에는 정말 그래도 정말 어떻게 하면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사모하였지만 요즘 보면은 정말 안타깝게도 그 언약이 끊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껴집니다. 바라기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장자의 복을 받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는 이 수요 예배 때에도 우리 성도님의 자녀들을 낳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초원, 제가 우리 초원이 볼 때마다
놀람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기록하면서 정말 말씀을 듣는지 장자의 복이 있을 것임을 축원합니다. 장자의 복 받으십시오. 우리 학생.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 지파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면 언약의 복, 장자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요셉이 받은 복을 보았는데 요셉이 잃어버린 복은 무엇인가? 이 두 번째 주제, 요셉 지파가 잃어버린 복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주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 지파에게 풍요와 권세와 장자의 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풍요와 권세와 장자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교회의 궁극적인 장자는 누구일까요? 우리 세움교회의 또 온 세계의 교회의 궁극적인 장자는 누구일까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로. 그렇습니다. 실제적인 교회의 장자는 누구십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자이십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럼 예수님께서 교회의 장자이실진데, 궁극적인 장자, 유일한 장자이실진데 예수님께서 과연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서 나셨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다윗은 어느 지파였습니까? 유다 지파였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장자의 지파인 요셉 지파에서 나시지 않으시고 다윗 자손인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나셨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장자의 복을 누구에게 허락하셨다고 우리는 보았습니까? 요셉에게 주셨다라고 우리는 보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요셉 지파가 아닌, 원래대로라면 예수님은 어느 지파에 태어나야 돼요? 요셉 지파에 태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셉 지파가 아니라 어느 지파에 태어났습니까? 유다 지파에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 지파에게 장자의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장자의 성취자이신 예수님께서 요셉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서 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시편 78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78편 56절 5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신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묘하사 사람들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러면 이 56절에서 59절에 있는 이 그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67절에 69절 말씀 또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송서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아멘. 저 한번 보실래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읽은 시편 78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법궤가 원래는 요셉 지파, 즉 에브라임의 산지 실로에 있었습니다. 요셉 지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법궤가 있었어요. 실로. 그런데 이 법궤가 실로에서 유다 지파로 옮겨지는 상황이 바로 이 시편 78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실로에서 시온산으로,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 산을 의미합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기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요셉 지파가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분명 장자 지파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버림으로 그 장자의 권세와 영광을 상실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실로가 아닌 시온산 예루살렘으로 새 집을 옮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요셉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옮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셉 지파가 잃어버린 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반항하고 불순종함으로 그 영광스러운 장자의 복을, 그 언약의 복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하찮게 여겨 팔아버렸듯이, 그래서 결국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내어줘야 했듯이, 그들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진노케 함으로 그 영광스러운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셉 지파가 잃어버린 복입니다. 그들은 장자의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실로에 있던 법궤를 어디로 옮겨버리셨습니까? 예루살렘의 산지인, 유다 산지인 시온산 예루살렘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 이 요셉 지파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요셉 지파가 받은 세 가지 복을 보았고, 요셉 지파가 잃어버린 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역사적 진술 속에서, 즉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에게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요셉 지파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필 세 번째 주제인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장자를, 그리고 당신의 신부를 버리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 지파를 통한, 우리가 오늘 요셉 지파의 복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요셉 지파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지금 모세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가 이제 신명기 마지막 설교인데,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텐데,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요셉 지파를 축복하시면서 또 성경이 전체에 있는 이 구약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 요셉 지파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장자에게 경고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 지파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장자를, 당신의 신부를 버리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 지파의 장자권을 유다 지파로 옮긴 사건을 통해 한 장자를 버리고 새 장자 유다를 택하였음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셉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단지 요셉 지파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저주였습니까? 요셉 지파만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요셉 지파만이 아닌 선민이라고 자랑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버리자 이스라엘도 버리셨습니다. 물론 남은 자가 있었지만은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다. 또 마지막 경고로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들까지 그 이스라엘 땅에 보내셨으나 그들은 그 아들마저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하나님의 완전한 포기를 당하여 그들은 결국 로마로부터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저 이스라엘은 겉모습만 나라를 유지하고 있지만 완악한 이방 국가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은 완악한 불신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 지파가 받은 복을 사모하면서도 그
그들이 그 복을 잃어버린 역사적인 사실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도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신부를 버리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우리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리가 이미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보아 알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가늠해버리면 신명기 24장에서는 이혼 사유를 딱 한 가지 예의 조항을 두었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늠해버리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신명기 24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가늠해버리면, 즉 신랑이신 주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버리고 거짓 교리에 빠져 거짓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신부인 우리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 그랬습니까?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요셉 지파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바라기는 이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정말 우리 성도님들 엄중하게 들어서 우리는 주의 거룩한 신부로서 늘 겸손히 신랑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며 매일의 삶 속에서 순결하고 깨끗하게 신앙생활하는, 바른 신앙 고백하며 주님을 섬기는 여기 계신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이유로든지 버리지 않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주제로 요셉이 받은 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요셉 지파는 풍요의 복을 받았습니다. 권세의 복을 받았습니다. 장자의 복을 받은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는 영광스러운 지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 지파에게 2배의 복을 허락하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축복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야곱은 요셉을, 그의 아들 요셉을 축복할 때 그 요셉의 가지가 담장을 뛰어넘는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정말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을 사랑했으면, 사랑하며 축복했으면 그 가지가 담장을 넘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애가 이러한 요셉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이 잃어버린 복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역사적으로 요셉은 분명 장자의 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에브라임 지파에서 누가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나왔고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왕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곧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은 그 장자권을 유다 지파에게로 넘겨버리는 그러한 비참한 지파가 이 요셉 지파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자의 성취자이신 예수님께서 요셉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로 나심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장자의 복을 잃어버린 것이 바로 요셉 지파가 잃어버린 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주제로 이 요셉 지파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도 들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장자를, 당신의 신부를 버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늠했을 때, 우리가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버리십니다. 촛대를 옮겨버리십니다. 저는 우리 세움교회가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그 순수한 복음을 전하며 끝까지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 안에서 사는 그런 정말 신부의 복을 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요,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요,
모든 것을 다 용서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 왜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우린 정말 악한 죄인인데 왜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는다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반대로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의 경고를 받아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다라면 다시 돌아보고 회개하고 경성하여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신랑이신 주님 옆에 서 있을 수 있는 버림받지 않는 데려감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는 요셉 지파를 향하여서 축복하였습니다. 너희들에게 풍요의 복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에게 권세의 복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에게 장자의 복이 있을 것이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요셉 지파는 교만하여져서 우상 숭배함으로 장자의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주여 바라기는 이 요셉 지파를 통한 하나님의 무거운 엄중한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 성도님의 귀에 기울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예수 참 복음을 붙들며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님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에 주께 데려감을 받을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님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